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네 번째 주제인 왕국시대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란 주제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섹션이 되겠는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중요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언약이라는 주제는 특별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8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는 다윗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을 살펴보고 이 두 언약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 언약에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언약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그에 상한 대가를 주겠다. 상벌, 인과응보 이런 언약이 있어요. 그런 언약도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공통점이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스도와 연결점,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은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예수님 홀로 만들어내셨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인 혹은 조건 그리고 그 결과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주신 언약 역시 하나님 홀로 만들어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는 원인과 결과는 예수님 홀로 만드셨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16장에 등장하고 17장부터 다윗이 본격적인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을 써내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들을 먼저 살펴보고 사무엘하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하죠.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결투가 있고요. 18장으로 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다윗과 요나단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갑옷과 군복과 그리고 허리띠를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있죠. 옷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승계할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 학교에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1장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장이죠. 아마 대략 한 7년 정도를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약 7년 정도를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30세에 유대 왕이 됩니다. 유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못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자면은 다윗이
통치했던 유대 지파의 땅은 지도가 약간 작긴 하지만은 대략 이쯤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대략 한 이 아래쪽, 이 아래쪽을 다윗이 다스렸고, 그리고 이 위쪽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면서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가족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을 때였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아부 하면 아버지, 람, 높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은 자의 아버지, 큰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땅에 관한 약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이라겠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땅이 영원히 이를 것이다.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끝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사전적 정의의 영혼은 일시적인 영혼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영혼도 있고 말 그대로 끝까지 가는 영혼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땅에 관한 복을 주셨고요. 그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그리고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과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인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성경 창세기 12장 앞에 전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인포메이션 자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어떤 공식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복에 관한 언약을 주시거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unconditional covenant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원인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 이것이 unconditional covenant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과거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15절, 14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포도원 지기들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에 같이 나누기도 한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즉 창세기 12장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이 메인 그 서브젝트 주어는 너희 조상들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가로를 치고 아브라함, 나홀, 데라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뭐 했다고요? 강 저쪽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했습니다. 강 저쪽이란 말은 메소포타미아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강 저쪽 하면은 메소포타미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나홀, 데라 이 가족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뭐 여러 신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신이 달 신을 섬기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컨디셔널 커버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있고요. 14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 세대를 또 말하기도 하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들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선택과 언약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인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러한 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로 이어나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오베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에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서 마치 이 두 개가 잘 합작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인간이 그에 대해서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하여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근데 들어와서 뒤를 돌아다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내가 어떤 구원의 리스판스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나를 완전히 붙들어 가지고 구원으로 끌고 들어가셨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에요? 값없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나의 리스판스, 나의 오비디언스, 나의 순종과 나의 반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나의 순종과 나의 반응이 내 의지와 내 결단에 의해서 했다면은 은혜가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잠시 뒤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는 하나님에게는 100%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0%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랬을 때 전적인 은혜, 아주 순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땅과 큰 민족, 창대한 이런 복의 근원, 복의 특별한 약속을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조건, 원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나의 의지, 나의 결정, 나의 믿음, 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순종, 하나님이 주신 결정, 하나님이 주신 의지,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언약 혹은 무조건적인 언약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 길지만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고 다윗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올려드리는 장면인데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왜 목동으로 생활하던 다윗을 왜 부르셨는가? 그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이 선택받을 만한 이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이유를 다윗에게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 원인이 없다고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 다윗이 자신에게 조건이 없고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 장면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왜요? 다윗이 무엇을 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게 무엇에 관한 약속이겠습니까? 땅에 관한 약속이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다윗에게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다윗의 백성을 그 땅에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 무엇을 해서요? 아니죠. 다윗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것은 다윗이 아니 이건 저기네 이거 다윗에게 준 약속이네요.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네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그에게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가리키는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다윗의 아들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역시 다윗이 무엇을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목장의 양치기를 했던 그를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으시고 이런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약속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원인과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는 이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약 시대로 가서 우리의 구원에 접목을 시켜보면 에베소 2장 말씀이 참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대요. 그때의 너희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죠. 전에는 우리도 바로 저 자신과 여러분입니다.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 했어요. 왜요? 왜 살려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아주 중요한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천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의 문을 우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서 뒤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무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무조건적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why me?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grace alone입니다.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은혜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식이 가능해요. 이 무조건적인 언약, 조식을 그려보면 구원의 원인과 조건은, 그리고 구원의 결과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홀로 만들어내었다. 이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영원한 언약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성전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인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